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같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페이스북 보시는 분이 지금 있나요? 1명, 2명, 3명, 4명. 그 어저께 올린 거 보셨어요? 네. 1번이 뭐냐면 전진을 위한 잠시의 후퇴. 이번 휴가 잘 보내기. 그렇게 썼어요. 2번 재정렬을 통한 재정렬입니다. 통한 사역의 극대화를 위한 깊은 묵상. 3번 하나님이 주신 내년 개인의 영성 회복과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PDTS를 위한 물질과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간구한다. 4번 SNS 절제하기. 꼭 필요한 말씀과 설교 동영상만 올릴 것. 5번 나의 영적 상태가 활기를 잃어버리면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빈약해지기 쉬운 것임을 자각할 것. 6번 내년 2월 현지 한국인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정신전력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되 모든 것들이 자비령으로 준비되어지고 선교사 가정을 위로하라. 성막과 성전 이스라엘 그리고 현 시대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체계화 잡기. 7번 말씀 준비의 깊은 묵상과 원고 간편화 작업. 내일부터 적용.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아마 서술형으로 됐을 겁니다. 8번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독서를 많이 한다. 9번 말을 적게 한다. 10번 얼굴을 밝게 한다. 11번 당회와 구역회 그리고 기획공천회를 통하여 바른교회 세우기 작업을 충실히 하나님 편에서 기도한다. 12번 삼시세끼를 먹되 양을 줄여 정상적 몸으로 돌아가자. 13번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원칙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더 잘 살아보자. 충실한 진실한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면서 살기. 14번째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걱정이다. 그렇다고 똑같이 살지는 말자.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 15번째 여호와의 7절기 설교가 잘 맞춰지도록 지치지 않기. 16번째 이 모든 일이 작심삼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자들의 충만한 기도를 부탁하고 후퇴하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진격하기 위한 쉼이다 라고 제가 어저께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을 5명인가 6명이 달면서 기도에 같이 동참을 하신다 라고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심령 상태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다. 저를 보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사건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었고 오늘 사건도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는 두 번째 사건인데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한나절이 지나고 저녁 때에 이르러서 배가 고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3일을 굶은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어때요? 더 많은 소진이 있었을 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참여했다가도 그것보다 더 못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도 그렇고 오늘 사건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예요. 한 포인트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보셨는가. 두 번째는 그 일을 겪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백성들과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적 전통을 이해하고 있고 벌써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초청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성을 하여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고, 제자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요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3일 동안 굶주렸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내 자신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혹시는 갖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를 보시고 제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를 제일 불쌍히 여기실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진 않을 거예요. 안 믿는 자. 두 번째는 안 믿는 자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세 번째가 무엇이냐? 믿는데도 믿음의 표적이 없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었어요.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먹는 거야 그냥 삼시세끼 먹으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고 어둠이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잘 읽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제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요즘 교회에 오셨을 때 주님이 교회가 싸움 나고 분란 난 교회에 가서 앉을 자리가 있을 것 같나요? 없어요. 왜냐면 왜 왔냐고 쫓아낸다고 그러죠.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너무 큰 교회를 가도 예수님의 존재를 못 알아봐요. 지금 예수님이 3일 동안 굶주렸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가를 물어보셨어요. 작은 두어 마리로 7강줄이 남기고 4,000명 먹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셨어요. 달마누다는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로 내려오는 첫 마을인 막달라 언덕입니다. 갈릴리 지경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막달라 언덕의 길이 있는데, 거기엔 지금 빨간 집들이 지어져 있고 그 통로 맨 끝에 누가 있느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리아의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도 바리새인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너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공식적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사건의 모든 전개를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빗대어 볼 적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만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볼 적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닌 평범한 일이 우리들한테 기적으로 다가올 적에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맞이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유혹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유혹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영과 혼과 유혹이 깨어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기적은 평범하지 않은 분명한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왔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러 왔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삐딱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대1로서가 아니라 거시적 안목을 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너무 많이 보면요, 나중에는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고 평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기적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걸 흉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건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눈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계셨지만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집중하신 거는 뭐냐면, 저들이 배가 고프다, 저들이 불쌍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이 긴 시간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을 때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도 은혜가 있었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배에서 먼저 소리가 나죠? 꼬르륵 하면서 밥 달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배에서 배고픈 소리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상황 속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반나절이 아닌 3일 동안 먹지 못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여기서 먹을 걸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 심령 상태를 보시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내치시겠냐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나님이 그를 감싸주시고 그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들은 굶은 사람들도 아니고 금식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3일의 제한 가운데에서 육에 대한 배고픔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야, 이번에는 이제 전혀 말씀 안 하시다가 이번에 이런 말씀하시죠. 야, 제자들아, 저들을 굶겨 집으로 보낼 수 없다. 만약 그냥 보내면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집에 가다가 기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먹을 거였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가득 찬 하고 난 후에 주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할 거냐, 아니면 내 영의 심령의 문제를 먼저 풀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의 문제를 풀기 위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시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쓸 것과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지금의 현실적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니? 이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니?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니? 이거라는 거예요. 떡이 있는지 생선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떡이 7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벌써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의 문제는 해결이 났다라는 것을 벌써 예수님이 암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선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2마리가 있었습니다. 2마리는 증인의 수예요. 너희들은 이 사건에 벌써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벌써 너희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현장 속에서의 이 일에 대한 모든 증인과 완전함을 이룬 것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갖는 마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느냐? 이 마음이 있느냐?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붙들어 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구나. 주변에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줘야 될 마음이 너희들한테 있느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일에 어떤 걸 자꾸 집중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안정화되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들 속에 시기나 질투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분열을 조장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해서 가르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요, 제가 자식을 다 키워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자식을 내가 똑같은 사랑을 줘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간섭과 저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오병이어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도 옛날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 제자들, 아주 믿음이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주님께 한번 맡겨보는 심령의 상태가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목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저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과 여러 종류의 교회와 여러 종류의 목사님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6년을 가고 있는데, 제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일이 어렵다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적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지나간 3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교만했고 어떻게 보면 내 영성 관리를 잘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내가 혹시나 남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에 너무 치중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한테는 뭐 부담이 되었지만은 장로님들에게 제가 믿음을 요구하고 따라오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계획위원회에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또 내년을 맞이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들한테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감동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나간 과거 속에서 제가 누구한테 칭찬받는 일에 더 열심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쓰러져 죽어도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쓰러져 죽어도 했어요. 근데 제가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순교하면 내 잘못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더 사용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그걸 순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만큼의 삶인데 내가 여기까지 쭉쭉 하고 나서 나는 기절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순교했어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 혼자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착각이구나. 이게 착각이야. 내가 여기까지 가려면 전진만 하지 말고 잠깐 후퇴했다가도 전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도 제가 하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교회가 행복한 조언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이 약점인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어떤 형편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의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막 이렇게 뭔가 쫓기는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지방도 지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방 이 일은요 제가 스스로 볼 적에는 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지만 아주 저는 적나라하게 이 사실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의 삶의 끝장과 성도들의 삶의 끝장이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 네가 확실하게 봐라. 확실하게 봐라. 그게 뭐 여러분들 우리는 신경도 안 쓰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 보여야 돼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나는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적에 여러분들의 주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오늘 아침 11시에 딱 들어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뭐냐? 형광등 3개가 나갔다. 밝지가 못하다. 이게 내 눈에만 보이나? 전 느꼈어요, 감으로. 그리고 주일날 식사도 한번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쓰레기 많이 쌓이잖아요. 그죠? 맨날 갖다 버리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식사당번 아니면 전도사님.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믿음의 심령 상태가 처음의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를 오해하는데 그 교회를 왜 나가요? 아직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목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데 왜 그 교회에 나가냐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더라도 내 목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내 목사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면 나 그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영혼이 없는 자에게 그걸 맡기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목사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신뢰하도록 노력을 해보든지, 아니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창립해가지고 감리교 제자훈련 했고요. 그리고 또 성경 각 권별로 공부해보고 성경이 읽어지네도 해왔고 또 저기 공부한다고 이것도 해보고 변한 거 있어요? 물어봤잖아요. 변한 거 있어요? 없어. 이거는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을 제가 혼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해한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해봤고 금요 심야 예배도 했고 공부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 훈련도 해봤는데 무슨 우리가 지금 제자가 돼가지고 선교가 뭔지 또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좋게 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성도도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뭐예요? 저 왼수 저 왼수는 아니라도 저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거 다른 교회 가서도 이거 부흥회 그대로 설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남한테 해코진 일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성도들끼리 관계 속에서 좋은 말 하다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빨리 그때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깊게 가면 안 돼요. 저희 동생이 은행 부지점장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요. 돈이 없을 때. 한 4번 전화한 것 같은데 한 번 줬어요. 한 번 줬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 동생 이름이 동국이니까 동국아, 형이 지금 진짜 돈이 없는데 내가 진짜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진짜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만 원을 꿔줘라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갚을 능력이 생길 때 너한테 주고 아니면 내가 그러지 못하면 못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형으로서 너에게 너가 나한테 그냥 주면 내가 받고 꺼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가 나한테 주면 난 안 받는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한 번 꺼주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줬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성공을 한 거죠. 그죠? 그죠? 한 번은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돈 관계를 갖지 마세요. 돈 관계 가지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흔들립니다. 그 어느 교회 봤더니만 돈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성 관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큰 교회는 성가대가 크잖아요. 그죠? 저 목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요,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개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적인 삶에 우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네? 이렇게 얼굴이 나이가 드셔서 비록 쭈글쭈글해진 우리 권사님들이지만 이쁘잖아요. 예. 이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내 마음의 이런 모습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맨날 웃던지 아니면 매일 평정을 되찾던지 이렇게 오해할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따라서 하세요. 아멘. 오해할 거리나 그렇지 않을 거리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심령이 약한 사람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달마누다는 갈릴리의 초입입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지요, 소문이 제일 많이 번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요즘 1988인가요? 응답하라? 저 그거 보면 아주 되게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저께 2탄까지 했는데 제가 다른 건 안 봐도 그건 봅니다. 무조건. 옛날을 갖다가 회상을 하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소문의 진상은 다 어디서 나오냐? 여자들한테서 나와요. 미안한 얘기 할게요. 미안한 얘기. 여자들 그 4명, 5명이 모여가지고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누구 집 새끼는 어떻고 누구 집 새끼는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서 그게 나와요. 쭉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자들은 신사적이어야 되고 여자들은 과묵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과묵하기 때문에 과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여자들의 먹는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왜 우리는 조금 주고 니네는 많이 주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에 붙어가지고 또 편을 들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았어요?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7 집사한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성경적 기준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 성경적 기준.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실시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을 적에 한 2번 생각하고 이야기하자. 제가 맨날 실수하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번 생각해요. 2번 생각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거 말하려고 했다가 다시 생각하고 지금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고, 시작. 예수님의 사랑만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달마누다 지방은 제일 초입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돼요. 이때 여기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힐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힐난은 지나치게 트집을 잡아 따지고 묻는 것이 힐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작심하고 예수님께 뭐 했다?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하시디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는 거를 대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선지자들과 엘리야, 엘리사, 기드온, 여러 가지의 그 교회, 성경 안에서의, 구약 안에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습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능통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힐난, 뭐라고요? 트집 잡기 위해서 작심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달려들었다는 얘기는 너도 한번 표적 좀 보여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죠? 까짓거 한번 표적 보여줘봐. 그래? 니들 다 홀딱 벗겨버릴까? 하면서 기도해갖고 홀딱 벗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천둥 번개가 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힐난하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그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심령 상태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심령 상태가 악에서 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이 다가오면 그걸 믿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으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뭘 준비하는 게 있어요. 심령이 악하면 표적 대 표적으로 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엘리야도 불을 내려가지고 표적을 보여서 다 홀딱 태버렸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되게 무서워. 야, 말 잘못하면 태워 죽여버리더라. 야. 악에서 악으로 발전하면 소문이 더 나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예수님도 이 신앙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찔러봐요. 찔러보면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떠냐? 너 어떠냐? 너 어떠냐?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찔리는 것하고 세상이 찔리는 것을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찌르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아픈 마음이 들어오는데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찌르시면 평강이 들어오면서 아픔을 느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세상은 찔러도 평강이 없다. 하나님은 찔러도 아프지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중에 목사가 되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읽고 있으면서 야, 진짜 내가 저런 책 한번 저거보다도 더 자세히 상세하게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집필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호와의 일곱절기 설교, 여러분들 이거
책으로 만들어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주면 좋겠죠. 예. 가치가 없어요 별로. 아니요, 베스트셀러.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바로 전화 옵니다 저한테.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나한테도 좀 달라고. 자기 설교하는데. 근데 이거 정말 어렵게 준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거 보면은 오늘 설교 그 준비한 그 포인트 자체가 지난주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게 이것대로만 보면은 설교가 금방 이해되게 돼 있어요. 다만 1, 2, 3, 4로 붙였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제 설교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잘못해서 헛소리하면 안 된다. 이 목사들이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헛소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네? 진짜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딱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설교를 쫙 하고 요걸 그대로 들으면 된다. 요걸 풀어서 설교를 여호와의 절기 책을 만들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뭐 갑오 정도는 아니지만 평생 이 절기에 대해서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한번 책으로 좀 이렇게 재본해가지고 요 숭실대 가면 재본해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데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사랑을 하면요 다 모든 걸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고 그냥 살면 끝이에요. 그죠? 내가 니랑 안 살면 그만이지. 근데 사랑을 하면 그 사람 걸 다 받아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뭐 권사님들 중에 남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그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아우 목사님 그건 좀 너무 가혹한 말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어머님 때리는 거 저는 눈으로 다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 먹고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는 거 다 봤습니다.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서글프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율목교회 앞에 지나가면 저 숭이동에 가면 평양옥이라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소갈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소갈비 엄청 배부르게 동생이랑 사 먹여주더니만 고 율목교회 앞에 와가지고서는 저를 붙들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살 테니까 동생을 잘 데리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어요, 그죠? 남의 집 일이라고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저 아버지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제가 책임지고 안 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맨날 속장이고 맨날 기도하면서 울고 나 맨날 데리고 어딜 가요? 철야 가서 맨날 그때는 큰 복 두드렸잖아요. 그죠? 내게 강 같은 표가 시작했다 하면 뭐 예수 이름으로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레파토리가 쫙 나빠져. 마지막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는 끝나잖아요. 그때 한참 자다가 일어나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놔두고 간다 생각을 하니까 제 어렸을 때 마음이 제가 물론 목사가 되려고 했던 마음은 있지만 그때도 정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아버지는 도대체 누가 감당을 하지?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요 집에 가자.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시간 지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떠나려고 했는데 네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니 세상에 잡사가 권사 되더니 권사가 장로 되더니 지금 은퇴해가지고 저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인간 하나 구원해가지고선 하나님 하나 백성 만들었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날 바가지 그렇게 긁어도요, 감사하세요.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조영래 집사님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남편이 17일 날이죠? 17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오늘 또 우리 신명수 권사의 남편 오니까 구두 진짜 끝내주대요. 이야, 진짜 이런 일반 구두가 아니라 부추 구두인데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어저께까지 술 드시고 나 오늘 교회 안 간다고 뻗팅기시다가 붙들려 오셨노래요. 내가 신명수 권사한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 아니면 데리고 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실상 안에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표정만 구하고 교회가 맨날 뭐 능력,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중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장로님들 괴로워요? 네? 장로님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왜 맨날 장로하고 목사 싸우는 교회만 봅니까? 장로하고 목사하고 힘있게 재밌게 목회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아멘. 그죠? 그냥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사는 게 뭐 인생 얼마나 산다고 왼수가 돼서 삽니까? 그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 더 이상 고칠 생각 하지 마요.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걸 왜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때를 넣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시다. 아멘. 저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때는요, 진짜 수많은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진짜 제 인생 제가 뒤돌아봐도 내가 이거 진짜 그렇다. 뭐 우리 배집사님 한결이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한결이보다 내가 더 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분은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도 삶에 우리 흩어져서 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 말고 가까이 붙어 앉아서